그날도 전날도 한숨 자지 못했고 탄핵이 결정되는 새벽에도 꿈으로 탄핵될 것이라는 암시의 꿈으로 주셨어요. 저는 미리 알고 날밤을 샜죠.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피곤해요. 간밤에 너무나 많이 뒤척여서 잠이 안 와가지고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간밤에 잠을 못 자냐면 탄핵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예요. 모든 일이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귀가 좀 열려야 돼요. 모든 일이 결정이 되면 승자는 어떤 모종의 언어를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는 단어가 여러분은 그냥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땅, 땅, 땅 때렸으면 탄핵됐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탄핵되는 사유에 대한 선포를 하거든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취임사를 해요. 그러면은 한 가지 단어를 거기 보좌하는 많은 지식인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짜맞춰요. 함부로 넣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 대한 전체의 일을 확정하는 일도 있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실상적에 쓰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깎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장께서 이런 말을 딱 하면서 망치를 두드려요. 국민과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땅, 땅, 땅 때려요. 저는 그 순간 쇼킹했어요.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북한에서는 국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인민이라는 말을 써요. 남한에서는 인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국민이라는 말을 써요. 국민민주주의라는 말이 붙었는데 떼가지고 국민과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국민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인민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 그 단어를 순식간에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선언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공산화가 되어 있고 남한 내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해요. 이것 때문에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하나가 돼도 세계를 뚫고 나가기 힘든데 남한에 두 개의 나라가 되고 북한에 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신라 백제 고구려 때처럼 삼국이 재현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백성만 죽어요. 삼국전쟁 때 누가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지도자들이 죽었습니까? 백성들만 죽었죠. 앞으로 이런 일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애국지사도 아니고 나는 대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나나 여기에 있는 이사강 장로님이나 뭐 우리 김기석 씨나 이런 세대는 조금 있으면 가요. 우리는 이래저래 이 땅에서
자유와 경제의 부흥의 세대를 통해서 넉넉히 혜택을 받고 우리는 살다 갑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명예를 취해서 걱정이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어서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삼국이 제한다는 이 시대에 이미 국회의장은 선포했어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당연히 자기들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잘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같이 이어지는데 제가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대로만 증거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깨닫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좌판이 우판이 대판이 쪽판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마늘 먹고 살아요. 대파 쪽판이랑 마늘 먹고 사시면 됩니다. 네. 자, 역사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쪽으로 역사하게 하는 힘은 거룩이고 거룩한 씨고 거룩한 무리가 결정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게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세계 역사도 우리의 기도로 결정됩니다. 이것만 확실하시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좀 역사 여행을 떠나야 되겠어요. 이 거룩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질 때에 족장 시대나 사사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허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재앙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고난과 부흥이 오르락내리락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규례를 줬냐?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고 그 나라의 일원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고 그 나라의 일원들은 내게 제사하는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주신 말씀 법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 가지로 이 두꺼운 성경책으로 주는데 이 맥락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백성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게 변개되지 않아요. 거룩이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모든 말씀이 거룩으로 그냥 도배되어 있어요. 거룩. 이렇게 한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것은 속된 것이니 하지 마라. 이게 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많은 추잡한 얘기들을 계속 비교해서 기록해 주셨냐면 이렇게 한 것이 거룩이야. 이렇게 되면 속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결한 거야. 이렇게 된 것은 부정한 거야. 이거를 구분해 주려고. 이게 율법의 정신이 일단 중심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을 잠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 모든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거룩하게 될 것이고, 거룩할 것이냐, 속할 것이냐, 속될 것이냐, 정결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이 엄중한 명령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서나 열왕기 등등 말씀의 기록이 그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 거룩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내려갔는데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했냐면 단 한 가지예요. 너희는 거룩하지 못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을 잠깐 읽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의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이 너희를 일어나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게 사람 여호와에게 속한 이브리 사람 나의 나무 아래 앉아 있으니 여호와의 아들 기드온이 위대한 사람들. 왜냐하면 수도 이 이사야 6장이라고 했는데 사사기를 기록했어요. 방송실이 좀 잘못됐어요. 저도 성경이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의 정신을 흐트러보려고. 이사야서 6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6장 성경을 찾으세요. 9절에서 10절, 13절 이사야입니다. 자, 성경을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이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망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이 땅을 황폐하고 이들을 다 포로로 이방 나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가 이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눈이 감겨서 귀가 감겨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이 질문해야 돼요. 왜 똑같은 말씀이 들려졌는데 깨닫지 못할까? 왜 깨닫지 못하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관계없어 깨닫지 못하고 전쟁이 와가지고 막 포로로 끌려가는 현상을 보아도 깨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수없는 말씀을 막 선포하고 던지고 막 금요일 날 막 외쳐서 기도해도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변화가 되지 않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거룩하면요 말씀이요 싹싹 들어와요. 시원해요. 말씀이 막 내 심령에서 막 방망이 같이 막 말씀이 내 심령에서 막 불과 같이 막 말씀이 내 심령에서 막 물과 같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내가 조금만 거룩해도 완전히 거룩하까지는 우리는 어림도 없고 왜 들어도 똑같은 말씀 못 깨닫지? 왜 현상을 보고도 못 깨닫지? 거룩하지 않으니까. 왜 대한민국의 이 꼴이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못 깨달아. 왜 이 국가의 이런 현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지?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거룩하면 밤잠을 재우지 않고도 이 일을 걱정하게 하고 이 일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알게 하시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안 깨달아져. 그래서 주님이 방법 그래도 희망을 주시는 말씀은 13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3절 6장 13절 구루터기 얘기를 해요.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니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나 하시니라. 이 구루터기가 뭐냐면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베어버리고 큰 뿌리가 땅에 맞춰 있는 이 뿌리가 이거 보고 구루터기라고 이게 안 뽑히는 이 구루터기. 그럼 이 구루터기가 남아 있다. 그럼 이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거든요. 나중에 그게 또 나무가 돼요. 그러면 이 땅의 희망은 거룩한 씨로 남아 있는 이 구루터기가 희망이에요. 나는 청성교회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구루터기로 남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이 망해도 구루터기가 남았듯이 이 구루터기가 이 세상을 다시 일으킬 거예요. 그게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안 쓰셔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주의 길을 가려고 결심하거나 그것을 희망을 갖거나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쓰셔요. 이 땅의 희망은 이 거룩한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되 이 세상이 다 베어져 나가도 뿌리에 박힌 이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게 있어요. 열왕기 이야기나 역대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에 북쪽에 있는 10지파 북이스라엘하고 남쪽에 있는 2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갈라졌을 때 왕들의 이가 교차로 나와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왕들의 얘기를 쭉 기록하다가 이 왕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는 그들의 조상을 닮아 이 왕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열왕기 상을 있다가 왕들의 이야기를 쭉 있다 보면 특별한 왕 몇 명만 빼놓고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이런 왕들 몇몇 명 빼놓고는 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일대기가 끝나.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게 악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 끝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끝나. 열왕기를 잘 읽다면 이렇게 왕들의 일대기가 이렇게 끝나요. 커진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들의 선조 여로보암의 행하였던 것 같이 악하였더라. 여로보암의 행함과 같이 악하였더라. 이렇게 끝나. 그러면 이 악하였더라 가는 이 계보로는 우리 주님이 절대 그 계보로 태어날 수가 없어.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가 이 악한 사람들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다는 절대 안 돼요. 왜 거룩한 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 25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게 유다의 마지막 왕 이야기예요. 시드기야가 저기에서 이 다윗 왕조는 끝나요. 그런데 보세요. 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니고 악하였으면 선지자의 말들도 안 듣고 세계 정보,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등장하고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렇게 등장하고 어떤 나라가 세상을 제패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는데 이 도통 저 왕이 깨닫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인간의 욕심으로 다른 세상으로 자꾸 다른 나라로 자꾸 가서 이 하는 거야. 그게 볼 때 그때 당시에 대제국인 바벨론인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이가 배신을 한 거야. 배신 왕이. 그래서 네가 그렇게 세상 볼 줄 모르냐? 두 눈을 빼버렸어. 그리고 네가 네 왕 이후로 내게 태어난 네 아들들이 왕이 될 것 같으냐? 그 보는 앞에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왕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을 흐르게 하였느냐? 보이지 않냐? 두 눈을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묶어가지고 친족도 없고 종족도 없고 섬기는 사람도 없고 두 눈을 빼가지고 끌고 갔어. 가가지고 자연사 할 때까지 바벨론에다가 가둬놨어. 그러놨는데 바벨론에서 숭 들고 있는 여인들은 다 시드기야 왕의 황후나 후궁들이었어. 눈 빼서 안 보는 게 천만 다행이지. 그거 보고 살겠냐고? 내 안에 내 후궁들이 바벨론 왕이나 시종들로 다 팔려갔었는데, 그래서 역대상이나 왕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 이렇게 끝나.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부류 왕들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태어나는 왕들의 이 계보는 거룩한 씨가 아니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에는 그들은 이래서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고 기록한 거예요. 다. 이렇게 역사가 흐른 후에 다니엘서 1장 8절로 가서 1장 8절 자 여기를 읽고 강의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아멘. 자, 드디어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그 무리 중에 소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겠다. 이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포로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왕이 신전에 드리는 제사, 우상의 제물하고 이 포도주가 하달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생각한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했을 때 저는 다니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왕의 족속은 아니요. 왕의 족속들은 저런 말을 안 해. 제사장의 후예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의 음식도 먹지 않겠고 왕이 주는 포도주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에요. 나는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저 사람이 구루터기고 저 사람이 씨요. 씨. 거룩의 씨. 그리고 나서 1장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3절 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먹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 우리가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자의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들이 보는 대로 왕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합류해서 우리는 왕의 음식과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자연 속에서 나오는 채식하고 물만 줘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그렇게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하고 얼굴을 비교해서 탈이 있으면 우리가 책망을 받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실천을 선언한 거예요. 거룩에 대한 실천이죠, 저게. 그러면 저들이 거룩한 씨예요. 저들이 구루터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실천의 결과가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갑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한 줄 아옵소서. 아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드디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처형받는다는 통보를 받고도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의 실천이에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겠고 그리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 실천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실천이에요.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게도 다니엘 6장 10절 13절 보세요. 10절 13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과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을 위하여 왕의 이르되 왕이여 이것을 꼭 금령이 왕의 도장이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시래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의 굴에 던지기로 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을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못하는 율례이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통과됐어요. 이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록에 그랬죠.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타국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냐? 우리 중고등부애들 학교 그만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사람 손 들어봐. 배짱도 없어. 다솔아, 학교 그만두고 그냥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아멘이요? 고등학교 갈 거 없어? 집에 돈 줍는 거이?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쟤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니엘 얘기를 꾸준히 들었는데 사자굴에서 살아나온만 얘기만 해요. 그치?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지? 좋지? 사자가 안 잡은 거고 그건 너도 사자굴 들어가면 다솔이 살아나겠어? 사자들이 식각 뜯어먹겠지. 여러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가 와도 식각 뜯어먹는다, 그지? 왜 뜯어먹을까? 하루에 3번씩 기도 안 해서 그거잖아. 짐승들도 알아봤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거룩의 실천에 대해서 이 거룩한 씨라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제가 제 자신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저쪽 산중에다가 기도집을 져놓고는 내가 하루에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하루에 내가 3번씩 기도하자. 다니엘처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방향이라는데. 그래서 역사는 쭉 흘러서 거룩한 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좁은 성탄절인데 이 성타로 탁월한 이 계보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나단이라는 제사장 계보로 가서 흘러가서 이 제사장의 우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던 이 후예들에게 그 다음에 이 후예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귀환한 후에 흘러가지고 그 제사장 계보의 엘이라는 집에 장녀로 마리아라는 여인이 태어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왜 거룩을 지켜서 자자손손이 그것을 받았냐면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알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걸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이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 나단 후계자들은 철저히 알았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아 완전히 나무가 베어져서 부르터기가 남을지라도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처럼 나중에 모르드게처럼 나중에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 이방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술을 마시지 않아.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려고 술을 마시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됐어. 그러면 두 계보를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들이 악하였더라. 여호와가 보시기에 이들이 악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마지막 왕은 자기 아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혀서 포로를 끌려갔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계보로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오실 수가 없어. 그거는 안 돼. 거룩한 계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 그러면 제가 재림의 때에도 만왕의 왕인 예수는 누구를 만나러 오냐면 이 거룩한 족속들을 만나러 와. 거룩한 족속을 만나러 와.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재림으로 오시자면 거룩한 무리에게 오셔야 맞아. 세상처럼 이렇게 타락하고 이 속되고 더럽고 부정하고 이런 대로 주님이 안 오셔. 세상은 글로 오신다고 그러지. 아니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주님은 그리로 가실 수가 없어. 여호와가 보시기에 이들은 악하였더라. 그 길로 안 가. 주님은 절대 안 가. 이들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들은 거룩하니라. 이들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이들은 거룩하니라. 중상교회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거룩하니라. 여기로 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키워야 돼. 거룩하게. 세상에 이 잣대 이거로 키우면 안 돼. 거룩하게 키워야 돼.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내가 다솔에게 묻는 거예요. 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을래? 그럼 가능성이 있어. 근데 아니요, 나 학교 다니면서요, 나 적당한 데 가가지고 좀 출세한 후에요. 그러면 틀렸어. 가야지.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찾아.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이거를 실천으로 하는 거지. 이게 이론과 지식이 아니야. 이거는. 그 다니엘이 이론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 4번씩 기도해야지. 그렇게 말해? 직접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사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기도했다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이지. 그러니까 3대 제국의 총리를 썼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이들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오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를 가운데 그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의 3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생명관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백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이야. 이걸 고백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이 생명의 멸류관은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주님이 다 아셔, 다 아셔, 다 알아. 그래서 충성교회 누가 주님 앞에 죽어서 갔는데 주님이 누구야? 김미영 집사 일로 와. 그들이 생명관을 덮어 씌워주네. 왜? 거룩하게 잘 살았어. 거룩하게 잘 살았어. 그 환난과 핍박과 그 고난 중에 이 거룩을 지키려고 잘 살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살았어. 그래서 이 생명의 관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야. 그러면 이 생명의 관을 잃을 수도 있네. 반론을 던져야 되잖아. 야, 저 생명의 관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우리가 왜? 환난과 고난 때 믿음을 버렸으니까, 고난 때 거룩을 버렸으니까, 배고플 때 훔쳐먹었으니까, 부족할 때 사기쳤으니까, 뭐 그런 거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 때 거룩을 지켰어.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지켰어. 그러니까 생명의 관을 씌워주지, 주님이. 그런데 그러면 반론으로 저 생명의 관을 못 받을 수도 있네. 왜 못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버렸으니까. 민도라 하는 것은 처참이야. 민도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르되 하나님만 알아. 가짜로 믿는지 진짜로 믿는지 하나님만 알아.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믿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이런 치하의 거룩으로 표현해. 이웃 사람들이 인정해. 야, 저 사람은 몇 번 봐도 예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 보면. 에이, 저 사람을 보면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안 계신가 봐. 생명의 관이 뚝 떨어졌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느부갓네살 같은 이 대제국의 왕도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제국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이 황제가 됐는데 이 다니엘을 보니까 세 번씩 기도하면 안 된다는데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졌어. 근데 사자가 잘 보호했다가 굴에서 내보내주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다리오 왕이 인정하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제국의 초소를 써가지고 다니엘이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시고 신들의 신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니 그를 섬겨라. 이게 거룩이지. 환난 때에 이겨버렸어. 거룩으로. 이게 거룩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저들에게 세마포를 입혀주는데 그러면서 저들의 옳은 행실로 인하여 저들에게 세마포를 입혀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기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 올라오는 허다한 무리들이 천국에 무수히 많이 올라왔는데 하얀 세마포를 입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저들이 얼마나 합당하면 하얀 빛나는 세마포를 입혀주고 거기에다가 생명의 관을 써줄까? 주님이
적당히 살다가 예수님 배반했다, 뒤집었다, 거룩했다, 안 거룩했다, 속됐다, 더러웠다 이랬는데 거기에다가 이 옷을 덮어 씌워줘? 이 땅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부단히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이 땅에서 씻기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서는 예수의 피로 씻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거룩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 주님은 거룩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사정이 이렇고 세계 정세가 이렇고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세상은 다 베어져서 망해버려 심판받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냐?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도 걱정이고 세계 정세가 되는 걱정이야. 그러나 나의 선택은 거룩이야. 나는 거룩한 씨로 살 거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부정한 것을 저질 수가 없고, 내가 속된 짓을 할 거 없고, 세상이 살다 보니까 이것이 나를 틈타면 즉각 난 분별해서 회개할 것이고, 내 입술에 부정한 말을 담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것이고, 이게 거룩의 실천이야. 여러분의 이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실천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과 우리 자손 대대로 반드시 이 거룩의 실천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와 흥황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자손이 흥황할 것입니다. 거룩한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역사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청하고 기도합니다.